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찾았죠? 21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제가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영적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사순절 제5주 가운데 올려드리는 경산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상고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을 기준하면 30세 된 나사렛 예수께서 요단강 침례의 세례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듯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나사렛 예수 위에 내려오신 징표는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에 대한 확증에 대한 보증의 표시입니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러한 확증과 보증이 암시하는 진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뻐하시는 세 가지 영적 소명,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처음 역사의 창조부터, 이 세상의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다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가 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뻐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세 가지 영적 소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영적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소명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재창조한다. 왜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실패했거든. 두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성령으로
침례의 세례를 베푸시는 제사장과 왕의 소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적 이스라엘에게 영적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하실 영적 여호수아의 소명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복음서들이 기록하는 나사렛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말과 사역은 이러한 세 가지 영적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범주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예수께서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 밤에 늦은 시간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아주 최고의 말하면 교사가 한 명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예를 들면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띡 하는 말이 거듭난 다시 태어난다는 born again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제가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성년이 다 됐는데 제가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물 세례고 성령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물 세례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물 세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번 받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는 물 세례. 근데 물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죠? 다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지금 물세례 받았다고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의 99.99%가 그냥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냐? 뭐를 통해서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정확히 잘 못 가르쳐서 그냥 물세례만 받으면 이제 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첫째, 오늘 말씀이 증언하듯이 나사렛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는 세 가지 영적 소명 중 어떠한 소명에 해당될까요? 재창조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물세례를 받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걸까요? 또한 둘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 마귀에게 40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고 난 다음에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소리를 높여서 이제 뭘 했냐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걸 예수께서 이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자. 그러면서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고 그 뒤에 귀신을 쫓아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가르치는 동안에 귀신 축사가 있는데 누가는 먼저 뭘 한편 그 앞에 사이에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딱 끼워놨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하는 여기에 예수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 어떤 사역에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은 또 어떤 범주에 들어간지, 요걸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영적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DNA로 체험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여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첫째, 오늘 말씀이 정언하듯이 나사렛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는 세 가지 영적 소명 중 역사는 세 가지 영적 소명 중 어떠한 소명에 해당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옛몸교회 지체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23절, 21절, 22절 넘어서 23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그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더러운 영이, 아시죠? 이 귀신이 별다른 역사를 하지 않아서 은밀하게 그 사람 안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잠잠하게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척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회당 예배에 그냥 그날 하루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풀어 가르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이 모세와 같이 권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고 당시에 말씀을 전담하여 연구하여 가르치던 서기관들, 곧 부족한 종과 같은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대로 내 심령에 새겨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중에 더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말씀에 그분이 와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저렇게 깊이 있게 가르칠 수가 있나 하고 놀라고 있는 중에 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고는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냈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외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걸 외치게 만든다고요? 더러운 영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잠잠하게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마치 기생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징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면서 미친 듯이 울부짖어 소리치면서 그 말씀이 바로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앉았던 같이 예배를 들은 사람 모두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님 어떨까요? 완전히 그냥 뒤로 넘어져서 코 깰 일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이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역사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같이 소리치며 울부짖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귀신이 딱 숨어 있다가 아무도 모를 때는 그냥 없는 척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존재를 확 밝히면서 이 사람으로 소리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누구에도 보여지지 않았지만 참빛 되시는 나사렛 예수가 엑스레이를 비추듯이, 여러분 엑스레이 비추시면 경험하시죠? 엑스레이 비추시면은 겉모습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이 참빛을 엑스레이처럼 생각해서 뭐를 비춰주는, 그 안에 영을 비추어주는 엑스레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빛입니다. 참빛을 딱 비추니까 이 사람 안에 뭐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귀신이 들었다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비추어 사람의 숨겨진 내부를 사진 건판 위에 뼈와 살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걸 보여주듯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귀신의 존재가 보여지고 들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딱 들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귀신 축사에 관한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아는 성도들은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에 보면은 거라사 그 지방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서 거기를 이제 그 거라사 땅에 상륙을 하셨는데, 그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는데, 이는 여러분 쇠고랑이 아시죠? 고랑과 쇠사슬에 이 사람을 메어놨는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걸 전부 다 끊고 깨트리고, 그러고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렇게 설치던 자가 예수가 자기 그 땅에 딱 오니까 이 사람이 또르륵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더니만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똑같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달려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럼 이것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걸 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모르게 속으로 귀신아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을 찾아가셨을 때 8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멀리서 보고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그러므로 동일선상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회당 안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숨어있는 이 귀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축사하는 두 사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 안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역사하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눈에 그 존재가 발각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다. 그런데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어떻게 해요? 이미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 징표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가 귀신 들린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가까이를 아무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귀신이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줄도 모르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들키지만 않으면 은밀하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래서 그런 그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이 마귀가 들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라 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들키지만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숨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에게 그 존재의 발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소리 지르면서 이제는 할 수 없네 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한 귀신 축사 사건을 증언하는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해요. 그런데 누가는 자세히 사건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전후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지 안 했는지 이걸 다 미리 어떻게요? 자세히 연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누가도 어떻게요?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말하며 울부짖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은밀하게 숨어 있지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숨어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점점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영이 점점 죽어요. 점점 죽습니다. 그러면서 육신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숨어 있다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같이 소리치며 울부짖게 만든 이유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았지만 참빛 되시는 나사렛 예수가 엑스레이를 비추듯 사람의 숨겨진 내부를 사진 건판 위에 보여주듯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존재가 보여지고 들켰기 때문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지혜는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어도 그 존재가 들키지 아니하면 그때 곧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고 자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 사람으로 멀쩡한 사람인 듯이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 귀신의 엄밀한 내재와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앞에 곧 우리들 예몸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귀신도 엄밀하게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도 아무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귀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제로 들어와 엄밀하게 숨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임을 깨달아 아시고 오늘 이후로도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 귀신이 자신 안에 숨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말하며 울부짖게 만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꾸짖습니다. 이 사람에게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직역하여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지금 굉장히 순하고 듣기 좋도록 표현해 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제가 들려드리면 입 닥쳐라 이런 뜻입니다. 입 닥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빠져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입 닥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존재, 곧 그 영이 그를 발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귀신이 통상 아시죠? 하는 일들 중에 거품 물고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갈 때도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일 듯이 발작을 하게 만듭니다. 발작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완전히 나자빠집니다. 죽은 듯이.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을 발작을 일으키게 만든 다음에 이 귀신은 알 수 없는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으면서 어떤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엄청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게 그 사람 안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한번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가르침에 놀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만은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그 설교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면은 저를 향해서
그런 소리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이은 놀라움에 빠진 가버나움 회당 안의 사람들이 서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말하며 반문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는 어찌미냐 이런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런 뜻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일이야? 두 번째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정말로 그 더러운 존재들 곧 그 영들에게 지령을 내린다. 그런데 그대로 그들이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찌미냐 사람들의 이 반문하는 의미는 뭐냐니까 이것이 곧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왜냐하면 누구기에? 왜냐하면 귀신 축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 귀신보다 힘이 있어야 되거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 귀신을 쫓아내도 온갖 무슨 이상한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뭘 합니까?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슨 의미인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런 말은 뭐냐니까 권위를 따라서 이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들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정도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일을 할 텐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그런 모세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모세조차도 귀신에게 명령해서 내쫓았다는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귀신에게 잠잠하고 입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데 귀신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복종한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귀신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영적 존재이시다. 이걸 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귀신들을 어떻게요? 명령하면 그대로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아멘. 영적인 여호수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하늘의 문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종합하면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한 번 놀라고 귀신 축사에 다시 놀란 이런 연이은 놀라움에 빠진 가버나움 회당 안의 사람들이 서로 반문하다가 예배가 파하고 결국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종의 설교나 강론이 지금 예범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깨달음과 울림이 되고 지금까지 알던 그런 모든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영적 지혜와 은혜로 새겨진다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즐겁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전도 비법입니다. 다른 게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 빌립이 전도하는,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 이렇게 하여 나사렛 예수의 소문이 곧장
갈릴리의 온 사방으로 향하여 어디에나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떨까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온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귀신만 고칩니까? 집 쫓아냅니까? 온갖 병을 다 고치니까. 어쩔까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누가 따라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들, 온갖 병에 걸린 자들, 그리고 제자들, 못 사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아시죠? 그들을 향해 통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자신 안에 강제로 들어온, 귀신은 강제로 들어옵니다. 더러운 영 안에 사로잡혀 곧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사건은 바로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었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출애굽 사건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육신에 가진 사람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들의 육신을 애굽의 종에서 자유케 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자거든. 무엇을 자유시킨다고요? 영적인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얽매임은 누구에게 매이는 겁니까? 귀신에게 매이는 겁니다. 귀신에게. 또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거든요. 그 사탄 마귀로부터 뭐 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시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재창조를 위한 그런 소명인데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애굽의 종이 되어 매여 살다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그 종의 멍에를 끊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육신으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애굽으로 빠져나오게 하였듯이 우리의 영이 귀신의 종이 되어 매여 살다가 나사렛 예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그 영이 종의 멍에를 끊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으로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하여 그 영이 귀신 안에 사로잡혔다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함으로써 가지만은,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내가 귀신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같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출애굽 사건입니다. 영적 출애굽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영적 출애굽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요단강 물 안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중에 하늘이 찢어지듯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 오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확실한 증언의 주인공 되시는 인간 나사렛 예수가 오늘 말씀 앞에 14절 15절의 증언,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어 더러운 귀신 들린 곧 데몬, 마귀나 영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안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상징하는 바, 이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영적 재창조를 위해 하늘로부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영적 재창조자의 소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영적 재창조.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재창조.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냥 영적인 말로서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에 사로잡힌 영을 그를 구출했네. 그거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온 자는 아담 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 아담 하와. 그들은 이미 죽어 없어졌잖아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보시고 오신 분은 유일하게 나사렛 예수, 또 성령 하나님, 천사들, 그런 영적인 존재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 그 나라가 존재하며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르치는,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 조금만 더 할까요? 구약에서도 귀신을 더러운 영 혹은 타락한 영이라 증언합니다. 귀신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거. 더러운 영 혹은 타락한 영. 이게 뭐냐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아시죠? 귀신이 된다는 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2절을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스가랴 13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상고할 적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투마라는 단어예요. 여기 히브리 원어 있죠, 여기. 투마라는 단어고, 이걸 그걸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인데, 이 단어가 아카탈시아. 그 다음에 킹제임스 영어로 안클린, 깨끗하지 않다 이런. 그 다음에 최근에 NIV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 성경에서는 impurity, 불순물. 그 다음에 귀신 우리말로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예요. 영이에요, 영. 영어로 70인경을 보면 푸뉴마. 영어로 킹제임스는 스피릿이다. 스피릿. 그러니까 원래 스피릿은 하나님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영이시네 할 때 하나님은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그 전부 다 스피릿이라는 관점에는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천사들뿐만 아니라 스랍과 그룹들도 있어요. 존재들이 다양합니다. 대천사도 있고 메신저를 하는 천사 있고 전쟁을 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천사들 중에 일부가 사탄 마귀에서 3분의 1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그 3분의 1 타락한 자들이 마귀의 지령을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주의 권세 잡고는 그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여성명사 루아우는 헬라어 중성명사 푸뇨마와 같은 뜻으로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 영 혹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면은 이 루아우라는 단어는 영 혹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뭐라는 거죠? 본래는 거룩한 영으로 창조됐지만 어떻게요? 타락해서 더럽게 되었다. 오염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이 영이라는 루아우라는 단어 앞에 또는 푸뉴마 앞에 붙으면 타락한 혹은 오염된 영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귀신이라 부른다.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영이 절대로 아시죠?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 된다 그런 말은 다 거짓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혹은 오염된 영을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하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할 때는 단어가 세 개가 모여야 돼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히브리 언어는 쇠드라는, 헬라 언어는 데몬 혹은 다이모니온 이렇게 부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더러운 영 대신에 한 단어로 귀신 혹은 악기로 표현된 성경의 용례들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딱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주세요. 저기 왼쪽이 구약 성경이고 오른쪽이 신약 성경입니다. 왼쪽에 신명기 32장 17절, 시편 106편 37절에 딱 두 번 나와요. 귀신 또는 악귀 이렇게 표현됩니다. 위에 신명기 두 개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저걸 쇠드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놨느냐? 귀신으로 한마디로 딱 표현해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아니라, 아시죠? 더러운 영이라는 말 대신에 귀신 딱 해서 쇠드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편 106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악기에게 원래는 여기 사람을 인신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몰록에게 드리거든요. 이 몰록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몰록이라고 이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 안에서 역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걸 악기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똑같이 귀신이라 해도 됩니다. 악기라는 말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귀신 다이몬이라는 그 헬라어는 딱 마태복음 8장 31절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이모니온이라는 선대. 이 다이몬이라는 것은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고, 그런데 다이모니온은 중성입니다. 딱 이렇게 여성 귀신도 있고 남성 귀신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 8장 31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게 귀신의 축사하고 관련된 증언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귀신 축사한 사건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브리어 쇠드인데요. 제가 저기 아까 쇠드 말씀드렸잖아요. 이 쇠드는 의미가 뭐냐니까 해코지하고 망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동사로부터 파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단어들은 운을 나누어 준다. 운 아시죠? 우리 운이라는 거 있죠. 운을 나누어 준다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흔히 귀신에게 잘하면 뭐를 받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밉보이면 병들거나 자식들이 잘못되거나 망하게 한다는 말과도 통하죠. 이것들이 다. 결국 이란 말은 모두 미신이요, 거짓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 우리 전통에 익숙한 귀신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요? 복을 받고 귀신에게 밉보이면 해코지 당한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미신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버나움 회당 안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던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나사렛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그러므로 이 귀신들 마음대로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도 나오죠. 마귀가 욥을 시험하지만 그에게 육신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자녀들 죽고 재산 날라버리고 다 하지만 근데 누가 하나님이 딱 뭐라 하시죠? 딱 허락하시되 그 생명은 하지 마라 하는 그 한계에 의해서만 딱 가는.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절대 터치하지 마. 이런 보증이 주어지거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심령 깊이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